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택한 자들에게 값없이 그 영생의 은혜를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며 사망의 그 멸망으로 향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사랑의 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인 것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도 다시금 새기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자, 그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중심과 열심과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비밀에 성령님을 통하여 더 나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입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어제 나눴던 8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8절, 앞에서 말씀하시되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시고 이런 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만큼 이에 따라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은 언뜻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부인하는, 앞뒤가 안 맞는 자기 당착의 모순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제사 제도를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한 말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린다면 언뜻 전후 모순되게 말한 의도를 헤아린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제사는 옛 언약에서 명하신 그런 형식의 제사, 짐승을 잡거나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며 옛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은 것일 뿐 그 실체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말에 이어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인 것은 이런 연약한 성격은, 이런 제한된 성격은 제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내지 옛 언약의 전 체계에 두루 적용되는 원칙적 특징임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어지기를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제사는 옛 언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한 다음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그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서로 연결짓기가 쉽지 않은 까닭에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얼른 납득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욱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의 핵심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대속적인 죽음인 만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는 더욱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의 깊은 본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 죽으심의 깊은 본질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화목제와 소제, 번제와 속죄제 등 짐승을 잡거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밝힌 다음 덧붙인 이 말씀은 옛 언약의 제사를 명하신 다음 또다시 그리스도를 별다른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리되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옛 것은 그 자체로 율법 내지 옛 언약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 못한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다음에 올 완전한 것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10절이 이어집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 졌느니라고 합니다. 이 뜻을 쫓아 즉 불완전하고 잠정적인 것을 완전한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쫓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여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여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틀 전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에서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고 한 후에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질문을 달리 해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믿음의 내용을 지니고 있을까요? 우리 각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답해야 할 질문임에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내용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1장 30절 31절인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이 본문을 볼수록 감당치 못할 은혜와 그 신령함이, 그 신비로움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구원, 곧 속량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셨는데 곧 우리의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으니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본문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되 같은 제사를 반복하여 드렸으나 이런 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었느니라. 12절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그 후로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는 한 번 드리심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은혜가 그 안에 담긴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더 자세히 풀어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세대마다 교체되는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면서 똑같은 제사를 여러 번 자주 드렸으나 이런 제사는 단 한 번도 죄를 제거할 수 없었다. 죄를 제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옛 형식을 따라 제사를 드린 자들이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린 자들이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제사에 근거하여 그 효력을 누린 경우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는 옛 제사와는 달리 죄를 위하여 모든 세대에 항상 효력을 미칠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죽으심을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다.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번 2024년 고난주간에 하나님 말씀의 핵심 그 요점은 단 한 번의 제사, 단번에 드려진 제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죄와 죽음과 사단을 무력하게 만드시되,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 죽음의 역사요, 그 역사로 일으키신 일이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죄와 죽음과 사단을 무력하게 만드시되 그 효력이 모든 세대에 항상 미치는 만큼 또다시 죄를 무력하게 하시는 일을, 그런 제사를, 그런 죽으심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으시므로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사 하나님 우편에 만유의 왕으로, 만유의 통치자로 좌정하셨다는 그 뜻입니다. 13절. 그 후로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는 한 번 들이심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또다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쳐서 무력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다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의 권세에 복종치 않는 세력들로 굴복해 하사 발등상이 되게 하실 그 날까지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단 한 번 드리신 제사이지만 그것으로 날마다 거룩하여 가는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본문을 풀어드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비록 단 한 번 드리신 제사이지만 그것으로 날마다 거룩하여 가는 자들, 우리 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그 단번의 그 제사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날마다 거룩하여 가는 자들이 신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거룩하여 가는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졌다고 앞서 하신 말씀을 보완, 설명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이 한 묶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여졌다 라고 하였습니다만, 여기서 거룩하여졌다, 이 표현, 이 원문, 이 헬라어의 이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문법적으로 완료 분사인데, 완료 분사로 쓰여졌는데, 이 완료 분사의 기능은 한 번 일어난 일의 결과나 초래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 이것을 뜻하고 이 뜻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문법적인 도구가 완료 분사인데 여기 쓰여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일어난 이 한 번 일어난 일의 결과나 이 초래된 상태,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거룩하여졌으며, 그래서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영원한 제사라고도 또 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여졌으며 이것으로 확정되어 변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만,
14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우리 신자를 가리켜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자들이라고 하여 거룩한 변화가 계속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말 번역에서 14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이 본래의 표기를 참 우리가 왜 이렇게 표기됐는지를 우리가 참 다 추적하거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것 이해하시죠? 우리말로 이 원문이 번역되는 그 역사의 과정, 영어의 영역본도 다 관련이 되고, 근데 이러한 내용에서 이렇게 결정적인 내용에서 말씀의 일꾼들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안내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거룩하게 된 자들은 14절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에요. 매일 항상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거. 여기서는 이 표현이 쓰인 거예요. 14절에서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가리켜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자들이라고 하여 거룩한 변화가 계속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자들임에도, 즉 신자의 여러분의 거룩한 변화는 날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임에도 이미 거룩하여진 것으로 확정적으로 말하며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거룩한 변화가 진행 중인 우리 신자를, 이것이 신자의 매일매일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거룩한 변화가 진행 중인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 신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리신 그 제사가 그만큼 완전하여 또 영원하여 우리를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할 것이며 날마다 진행 중인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완전하게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다, 속량이 되셨다, 거룩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크고 위대함과 하나님의 예정, 섭리, 부르심의 불변 등 성도의 견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택하심, 우리를 부르심이 취소되거나 그것을 변개하시거나 하실 리가 없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그럼에도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그 변화의 과정이 말씀의 역사로,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과 그 증거와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은 반드시 완전하게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자들임에도, 즉 신자의 거룩한 변화는 날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임에도 이미 거룩하여진 것으로 확정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변화가 진행 중인 우리 신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 완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리신 그 제사가 그만큼 완전하여 우리를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할 것이며 날마다 진행 중인 우리의 변화의 그 거룩한 과정을, 거룩해져가는 그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완전하게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그날 후에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의 말씀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8절 이런 것들이 사하여진 곳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골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한 새 언약, 새 언약의 탁월함을 들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사 순종할 수 없는 저희 마음, 그 부패한 성품, 곧 육적 성품을 변하게 하여 순종케 하실 것이며 저희의 죄와 불법을 사하여 다시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제사는 바로 이처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었으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제사와 죄사함에 근거하여 이미 믿는 자는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선언하며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우리를, 아직도 거룩한 변화가 진행 중인 우리를 이미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러한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하고, 이러한 말씀의 주관하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늘 비춰져야 되고, 그 말씀의 양식으로 그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고 또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거룩한 믿음을 향하여, 그러니까 신자의 하루하루의 이 거룩한 변화의 과정이 가장 최상급입니다. 가장 거룩한 믿음애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믿음애로 그 방향성이 가장 거룩한 믿음애로 향하여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 그 형상으로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 변화되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이라는 자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됐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됐지. 그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이미 제한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이쯤 된 거 아니야.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채워가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단 한 번의 제사,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제사,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본질, 그 죽으심의 은혜, 지금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에서 우리는 그 본질을 받을 수가 있고 취할 수가 있어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이미 완전해졌다, 거룩해졌다.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제까지 우리가 변화해온 그 과정을 이제 또 딛고서 또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이유요, 의미요, 가치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함께 서로 위해 기도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앞서
나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 뒤처졌다고 낙심하고 있을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신자로서의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가야 할 그 가치와 이유와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그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가져와 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신자의 일생이고 신자의 하루하루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오늘 마치고 제가 기도드리기 전에 부득이 기도에 요청을 하는데, 우리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우리 홍민숙 권사님이 그 아산 병원에 가셔서 이제 새롭게 또 검사 받으시고 어떻게 치료에 가실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지금 의료 이 분쟁의 그 여파로 어제 가셔서 다음 주에 가셔서 검사하고 또 언제 입원하게 될지 5월 첫 주가 될지 그것도 확실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천 성모병원이든, 왜냐하면 지금 권사님은 시급을 요구하니까요. 빨리 치료에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어제 일단 아산의 병원에 가셔서 췌장암은 지금 확정이 된 것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항암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수술을 하셔야 될 그 단계는 거의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아산 병원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병동을 축소했고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지금 제한된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입원하셔서 치료하실 수 있는지 가닥이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일단 부천 성모병원으로 또 가신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에게 필요한 조치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병원 입원이 되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단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진 제사,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그 본질이, 그 은혜와 그 진리의 내용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매일매일 어떤 은혜로 역사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그 은혜로 교회 안에 풀어주시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각자가 그 말씀에 생명 되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졌다고 하신, 완전하여졌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러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오늘도 앞으로도 매일 거룩한 변화의 과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처지, 상황이 우리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거룩해져가는, 오늘도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는 그러한 하루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일깨워 주신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인데 육신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세우신 그 섭리를 따라 나라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족과 이웃들을 친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늘도 입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홍민수 권사님의 치료와 수술을 위한 적절한 그 병원이 곧 결정되고 또 그 병원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길 열어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